반갑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고 싶었던 그런 그 지역에서 그런 신으로 추앙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병기를 일으켜서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이다, 이분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충동에 의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줄 알고,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시체를 버린 것이요, 시체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심한 고난을 당했겠죠. 근데 그들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허메와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금방 충동지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유대교의 이단들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충동을 했겠죠. 그것도 심지어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열성 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을 잡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5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루스드라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먼 곳까지 그렇게 찾아와서 바울을 잡겠다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어제만 해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들이 충동질 때문에 금방 돌아섭니다. 물론 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입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서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또 다시 제자로 삼습니다. 여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돌아갔겠죠. 아니면 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곳에서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생겼죠.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아마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제 돌 맞아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와서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전도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오늘 이 문맥상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큰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 다시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들의 위협과 핍박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배교할 수 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너희들이 눈으로 본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었는데 돌아서서는 돌로 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오늘 이 전도 여행이 마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선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의 여정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에 적힌 그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이야기 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죽을 고생을 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나를 던져버렸는데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내가 다시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 환난받은 이야기도 했겠죠. 그 모든 일을 합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고난도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전도자들에게 계속 따랐던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거절했던 것이 그들을 향한 숭배나 존경이나 그런 것입니다. 인기와 칭찬, 이 두 가지를 항상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고난은 겪고 이겨내고 담대하게 맞서고 때로는 피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금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실 때 고난이 면제되었다 말하지 않죠. 고난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죠. 그것을 보고했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들도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음의 문이 열릴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1차 선교 여행의 보고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